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보여지는 그 태도를 통해서 약간은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와 좀 잘 맞는 사람인지 아니면 잘 맞지 않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구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상식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나 또는 행동이나 삶의 자세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을 좀 좋아합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들을 좋아한다라는 사람은 만나기가 드뭅니다. 그런데 이 상식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상식적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을 좀 우리가 비상식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가 보여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사과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넘어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분명히 내가 잘못했고 분명히 나의 실수로 어려움이 생겼는데 사과하기가 싫은 겁니다. 잘못했다라는 말을 죽어도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러면서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어? 말렸잖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잖아. 아니 이게 잘못될 거라고 알았으면 더 적극적으로 말려야지 당신이. 더 크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이야기를 안 해? 그러면서 점점 분위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사람의 잘못으로 변할 때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매사가 그런 식으로 일을 풀어갑니다.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과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핑곗거리를 찾고 심지어 그게 없으면 거짓말까지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그게 비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일을 한두 번 겪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는 그 사람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아, 저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관계를 갖기가 어렵겠다라고 판단하고 그 관계를 끊어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고 그 상식적인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더 편하십니까? 아니면 비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더 좋으십니까? 선뜻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상식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비상식적이다 하면 왠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사람들에게 맹신도 아니냐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 정도로,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 당신은 구경꾼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어느 정도 선을 지키는 것을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너 맹신도 같아 라는 말을 듣지 않을 정도. 그렇다고 너무 소홀하게 해가지고 당신은 마치 꼭 구경꾼 같아 라는 말을 듣지 않을 범위 안에서 적당히 하는 것을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주일이 되면 꼭 교회를 나가는 삶, 가끔 전도도 하고 또 좋은 찬양이 있으면 그걸 듣는 삶, 이 정도의 삶을 상식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 주일에 꼭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방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이 상식적인 신앙생활의 수준이 전부라면 과연 그 신앙생활에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앙생활에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아갑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을 위해서 술, 담배를 끊습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강사들의 강의나 또 그들의 세미나 또 좋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심지어 돈을 내면서까지 그 강연에 참여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듣고 오고 그 마음 가운데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옵니다. 교회 다니지 않아도요, 세상에 죄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세상에서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무슨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과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선하고 착하게 살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요, 이제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그 기준을 맞춰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종이 주인의 상전의 머리 위에 있는 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따라야 돼요.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는 종에게는 질책과 책망만 갈 뿐입니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앉아보세요. 주인님 오늘 나가서 마당 쓰세요. 주인님 밥 차려오세요. 주인님 가서 돈 벌어오세요. 주인님 가서 소 여물 좀 해오세요. 너는 뭐 할 건데? 저는 그냥 안방에서 편하게 밥 먹고 쉴 겁니다. 주인님 나가서 일하세요 하는 종이 어디 있어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 내가 그분 말씀에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멘하고 외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또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에서 뜨거운 불로 표현합니다. 뜨거운 불로. 감출 수가 없어요.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아무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그때 용맹하다고 말하는 사울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정말 어린 소년,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소년, 오죽했으면 사울이 불쌍해서 자신의 갑옷을 줬는데 그게 너무 커서 입을 수도 없는 그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게 상식적인 일인가요? 어른들은 다 뒤에 숨어 있어요, 지금. 평상시에는 내가 힘이 세다, 장수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어린 소년이 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적장과 싸우겠다고 나가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상식적인 일인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일이라면 아가, 너는 안 돼, 위험해, 이리 와. 내가 나가 싸우면 되지. 왜 어린 네가 나가느냐? 하면서 사울이 그 장수들 이끌고 나가는 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어요. 누가 나갔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그 전투의 결과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됩니까? 골리앗이 이겨야 돼요.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는 거대한 장수예요. 거인. 그 어린 소년, 그 소년은 무기 하나 없어요. 칼 한 자루 들고 있지 않아요. 그게 상식적으로 싸움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그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넘어섰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다윗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모세. 그가 살인죄를 쓰고 40년간 광야에 숨어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감수하고 바로 앞에 나가서 그 백성들을 이제 나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 즉시 잡아서 교수형을 처해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바로 앞에 당당히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
내 백성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는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 나는 죽을 거라는 걸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올무를 다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짜놨어요.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전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다 던져버리잖아요. 굶주린 그 사자들 가운데 다니엘은 찢겨 죽어야 됩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걸어 나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절대 상식적일 수가 없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힌 요셉. 더 이상 꿈도 희망도 없는 그는 그럼에도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건 절대 그의 삶이 상식적이지 못해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애굽의 제2인자로 삼아주십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서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 집사. 무슨 죄가 있어요, 스데반 집사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까? 사람을 해했어요? 욕을 했습니까? 나쁜 짓을 했어요? 스데반이 한 건 딱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라는 것.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돌에 맞고 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를 지금 돌로 치느냐? 내가 너희들을 때렸느냐? 너희의 물건을 훔쳤느냐?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한번 이야기해봐라. 내가 한 것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분노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게 상식적입니까? 아무 죄 없이 지금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데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상식적이에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을 다시금 붙잡게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고 이제 꼼짝없이 그들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바다를 가르십니다. 갈라버려요. 인류 역사에 일어나지도 못했던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흐르는 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바다에 길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하늘의 멀쩡한 해가 멈춰버립니다. 심지어 15도 뒤로 물러가 버리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생각하는 그 상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초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에 하나님의 그런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이렇게 내 안에 박히고 심겨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권능, 능력이 임한다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능력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상식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 것부터가 상식을 초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도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할렐루야.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게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내 힘, 내 능력, 나의 재주, 나의 은사로 한다면 이건 정말 극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지만, 너희들 보기에 내가 상식적인 일을 하느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더냐? 아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한 일입니다. 절대 우리는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 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뜨거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교회당도 없었어요.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그 사도들도 이제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잖아요. 그 교회에는 이런 아름다운 건물이 없었어요. 교회에 건물이 없었다니까요. 뭐 성경책 있는 줄 아세요? 성경책도 없었어요. 목사가 있는 줄 알았으면 목사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목사도 없어요. 이게 상식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나 정말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아, 우리 교회로 와. 그래? 너희 교회 어떤 교회인데? 아, 우리 교회는 말이야, 건물이 없어. 뭐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경책도 없어. 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우리 교회는 목사님도 없어. 여러분, 아이고야, 정말 좋은 교회구나. 왜? 목사님 없으니까. 상식적인 교회구나. 그럼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그렇게 권한다면 가고 싶어요?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저 이달 아닌가, 저거 신천지 아니야? 혹시 저거 이상한 데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가 건물도 없고 성경책도 없고 목사도 없어, 세상에? 뭔 교회가 그래? 저 분명히 이단일 거야. 가지 말자.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뜨거웠어요. 비록 건물도 없고 성경도 없고 목사도 없었지만 그들은 뜨거웠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숨을 내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들키는 그 순간 잡혀 죽습니다. 심지어 진짜 잡혀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그들은 뭐 한지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께 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상식적입니까, 과연? 여러분들 보기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뭔 신앙생활을 목숨까지 걸고 해? 그냥 적당히 해야지. 미친 거 아니야? 무슨 예수 믿는데 목숨까지 걸어? 아니, 무슨 신앙생활하는데 인생을 걸어? 참 어리석다. 상식적으로의 신앙생활을 제발 어리석게 하지 말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무슨 신앙생활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어? 참 할 일 없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리석게 보이십니까? 무지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을 향해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앞에 나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세요? 한심해 보이십니까? 비상식적으로 보이십니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를 넘어서는 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냥 상식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싶어요. 적당히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면서 내 생활에 크게 방해받지 않는 선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주장이 어느 정도 지켜지는 선 안에서, 내 계획이, 내 뜻이 어느 정도 관철되는 선 안에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선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이든 기도 생활이든 말씀 생활이든 어느 정도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다
관철되고 이루어지는 그 범위 안에서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상식적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뭐죠? 한 만큼 준다. 뿌린 만큼 거둔다. 이게 하나님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뿌린 것보다 더 많은 걸 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나의 신앙생활은 극히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받고자 하는 은혜와 축복은 상식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게 더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있어요. 구하지도 않고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고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더 비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보다 더 큰 성령님을 품고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세상으로 그것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절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기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적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을 뛰어넘는 능력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것.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늘 기적을 품고 사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응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너무 문제가 어려운가요? 성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잘 아시는.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내용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사건이 다 뭐예요? 기적이에요. 기적은 무엇을 뛰어넘은 거라고요? 상식을 뛰어넘은 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의 삶이 이러한 기적으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 무슨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무슨 사건이 있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이 안에 담겨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는 모든 기적이 이제 너희의 것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해야 될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전히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인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이제 그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상식적인 패턴을 깨시기 바랍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그냥 상식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도, 은혜도, 능력도,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식을 넘어서야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인생을 살면서 그저 상식적인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걸 꺼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앞에서는 기적과 같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모순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신앙이 여전히 이 세상의 울타리 안에서 그저 사람들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버린다면 저희에게 그 어떠한 은혜와 기적도 상식의 선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이 꼭 깨달아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저들의 삶이 이제 그 상식의 울타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뜻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다 이뤄낼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성령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상식을 초월한 기적들이 저들의 삶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체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신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